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그림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예. 첫 번째는 당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커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당근이세요? 계란이세요? 커피세요? 목사님 뭘 자꾸 이런 걸 질문합니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뜨거운 물에 펄펄 끓인다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당근은 보기에는 딱딱해 보여요. 그러나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얼마 못 가서 위축돼요.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당근이죠. 예. 두 번째로 계란은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변화돼요. 그러나 껍데기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커피는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자기는 완전히 녹아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아주 좋은 향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커피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자기는 녹아 없어지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기롭게 따뜻하게 마음을 정말 따스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나. 커피 같은 인생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본문에 나온 주인공 다니엘, 정말 어려움을 만났지만 커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엘이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을 뜻합니다. 단이란 말은 보고 계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런 좋은 뜻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이름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인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성사학자들이 추측하건대 BC 621년에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605년에 나라가 포로로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하면 한 16세 정도 됐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티네이저 16살의 나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는 바벨론으로 멀리 쫓겨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게다가 성경의 오늘 1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시험을 당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이름을 완전히 개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지었는데 자기 나라, 자기 부모님들이 다 태어나면 축복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쓰지 마라. 너 다니엘이라 쓰지 마라. 그래서 오늘 1장에 뭐라고 불러라 했냐면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벨이, 우상의 신 벨이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름까지 싹 바꿉니까? 이 좋은 이름 다니엘을 완전히 그들이 바꿔서 벨, 우상이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말도 글도 나라도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름까지 빼앗겨서 창씨 계명의 부끄러운 역사, 참담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옛날 바벨론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꿔 불렀다니까요. 두 번째 오늘 시험은 뭐냐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 젊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이게 하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야, 그거 좋겠네. 아닙니다. 이게는 굉장히 신앙의 정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우상에 바치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이 나라에 왔으니 이 나라 식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들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까딱하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목숨까지 다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단했느냐가 오늘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니엘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님에게 어려서부터 받았던 신앙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16살 나이에 이런 신앙의 결단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를 하는데 제가 권면을 하러 갔더랬어요. 제 권면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 인사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제 한 주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앉아도 그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젊은 목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님이십니까?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니엘은 16살 나이 때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한 이 절대절명의 명령 앞에서 딱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런 음식에 손 안 대겠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신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딱 눈 감고 한번 포도주 마시고 한번 그 고기에 손대면 출세할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세보다도 명예보다도 황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열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너무너무 잘 지었던 아름다운 이태리가 자랑하는 최고의 성당이죠. 거기 가면 아치로 된 문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뭐냐? 장미로 수놓아져 있는데, 여러분 왜 장미로 수놓아져 있냐? 장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미를 수놓으면서 뭐라고 아치의 글을 써놨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여러분, 즐거움은 잠깐인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죠. 두 번째 아치문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여러분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잠깐인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아치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 그 천국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잠깐인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주님,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오. 자, 이 환관장이 어떻게 거절하느냐? 누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나중에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고 수척해지면 내가 잘린다, 내 책임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느냐고 읍소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담대하게 말하느냐면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 얼굴이 더 윤택한지.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채소하고 물만 먹으란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머릿속으로만 돌아다니는 게 믿음 아니에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헐 이겁니다. 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환관장과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한번 열흘 동안 우리 물과 채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비교해 주십시오. 누가 더 얼굴이 좋은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15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설교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 야, 오늘 저녁에 고기 먹으려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살면,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만 새기고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81세 되는 우리 은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저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의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신데 6월 초에 몸이 아파서 이상하다 싶어서 검진을 해보니까 세상에 폐암이래, 폐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수술하려면 서울대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어렵게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에요. 목사님, 제가 폐암이랍니다.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서울대 병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81세에 수술을 결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여 우리 집사님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이요,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지난주에 와서 저보고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잘 됐으니까 여기 왔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날부터 나가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하십시다. 평안함이 오더라는. 그렇게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집에 가서 그날부터 시편 23편 1절을 하루 10번씩 집에서나 밖에 나갔으나 어디서든지 하루 10번씩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23편 1편이 1절이 뭡니까? 어려운 거면 내가 말 안 하지. 그분도 너무 간단하지만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에 10번씩 암송하고 서울 가셨는데요. 이야,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의사가 깜짝 놀래면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수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분 처음이래.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다는. 정말이에요. 81세 할아버지께서 81세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직 젊은데, 그죠? 그런데 거뜬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항암 치료 필요 없답니다. 이야,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교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분이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서울 올라간다고 목사님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바로 올라가는 길에 내가 전화했어요. 수술을 받는다면서다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이 주제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두고 사는지. 내가 할 말을 본인이 다 해버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다운시키는지 몰라. 스스로 내가 뭐 할 수 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열등감 속에 나를 갇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보세요. 이 본당에 불빛이 환히 비추니까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없습니다. 딱 서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어요. 내가 딱 보면 다 어디 앉은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잘 돼 있는 성전은 없다니까. 나는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 어른들이 진짜 잘 만들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집중되는 교회 없어요. 진짜 감사 하나 좀 하소. 우리 교회 성전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설교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와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